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귀한 한 해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인사할 날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 주 새해부터는 다른 인사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시므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이름인데 어떤 이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랍비 힐렐의 아들이고 또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 당시 유대교에서 매우 영향력 있었던 존경받는 율법학자요 랍비였던 가말리엘. 그의 아버지일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를 찬양하며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곧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시므온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도전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말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가? 어느 한 목사님 설교문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해질 때가 되면 어머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저녁이 되면 이 팔다가 남은 과일이며 간식거리 등등을 집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먹고 살기도 참 빠듯했던 시절, 변변한 간식거리 구경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이 어머니가 가져온 간식은 너무너무 큰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요 월급 되면 꼭 시장을 들려서 통닭을 한 마리 사오셨습니다. 옛날 통닭 아시죠? 뭐 쪼개진 거 말고요. 그 한 마리 해봐야 저희 사남매 아버지와 어머니 한두 점 이렇게 뜯어 먹으면 전부 사라져요. 그래도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절에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라 항상 닭다리를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바라는 사람은 합격을 바라면서 그 발표일을 기다리고요.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그 결혼 예식 날을 기다리고요. 또 군대에 간 자녀들은 휴가일이나 제대일을 기다리고요.
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고요. 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가정은 그 입주를 기다리고요. 등등 참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진정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다음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를 통한 구원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를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므온이 기다린 것, 소망하고 바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압제도 그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면 다 풀리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위로, 참 소망, 참 능력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헛된 것, 무의미한 것, 이것 바라고 이것 소망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므온처럼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므온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할 것이 사명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명의 무게. 자,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자,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곧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아기가 네, 죄송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아기 예수님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 고백에서 시므온이 그 사명의 무게를 안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여 하루하루 힘을 다하여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5절에요. 그가 의롭고 경건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런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언하는 사명, 이 사명을 주셨던 것이지만 근데 또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있었기에 이 사명 때문에 결코 하루하루를요 허투루 살아갈 수 없었고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간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정부의 박해, 열대성 열병, 투옥 생활,
아내와 자녀들의 사망 등등 정말 쉽지 않은 그 사역이었지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사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곧 미얀마와 영국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미얀마 정부가요. 모든 외국인을 영국의 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저드슨은 1년 반 동안 족쇄에 묶여서 어둡고 벌레와 병균이 들끓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국군의 북상으로 인하여 죄수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정말 말로 못할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드슨이 풀려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 그만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맛보았고요. 동네를 다니며 동양젖으로 키웠던 이 딸도 그만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의 죽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무엇보다 그녀를 정말 이 선교사님을 슬프게 했던 것, 그 죄책감, 그 자기 때문에 죽은 거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그 아내도 그 자녀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책감과 슬픔이여 그를 끝없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역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저드슨은요, 숱한 고생으로 아내를 잃고 사역을 위해서 2번째, 3번째 결혼을 했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모두가 다 병으로 사별을 했고요. 또 13명의 자녀 중 2명은 출산 중에 사산을 했고 5명은 열병으로 숨졌고 이처럼 참 큰 고통과 아픔을 항상 마주해야 했는데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거기서 넘어져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이 세상의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나머지 생을 평화롭게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그 사역의 무게 때문에 일기에 이렇게 쓰면서 그 무게를 좀 내려놓고 싶어 하는 순간의 바람도 가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기에 쓰기를 인생은 짧다. 지금도 수백만의 미얀마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있다. 아마도 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구상의 단 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사명의 무게를 다시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아픔을 아는 주변 사람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위로할 때, 아니, 낙심하다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태양처럼 빛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그 사명의 길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40년 10월, 미얀마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23년 만에 신구약 모든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드슨이 죽은 이후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이 미얀마 땅에 21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바로 이 저드슨이 사명의 무게, 이건 무겁다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냈기에 맺게 된 열매였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사명의 무게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너무 무거워서 못 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시므온처럼 또 방금 소개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처럼 끝까지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사명의 열매, 사명의 기쁨,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도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으로 살아가면요. 사명의 무게가 무겁지만 그러나 이것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무게를 지고 감당하면요. 사명으로 인한 기쁨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사명의 무게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으로 인한 기쁨, 평안, 감격 이거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고 결코 그 사명 포기하여 돌아서지 않았고 따라서 사명을 완수한 바로 그 시간에 이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느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힘써 사명 감당하고요. 그 감당한 사명의 끝에서 기쁨도 감격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소망 중에 주신 그 사명의 무게 거절하지 않으며 그 사명의 삶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능력 강구하며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본으로 따라가야 하는 삶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지자 아이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근데 그가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태어난 아들이 병이 들자 이 병든 아이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묻고자 보낸 겁니다.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이니만큼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이니 자신의 아들의 병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 아내를 보낸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변장해서 자신이 왕비라고 하는 것 이것 알지 못하게 변장해서 아이야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왕비인 것을 속이고 들어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 그 아내를 왕비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이야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 갔지만 그 육신의 한계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여 그의 영안은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나이, 그 한계와 상관없이 그의 영적인 능력은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해가 갈수록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허리도 무릎도 아파가지고 움직이기 어렵고 등등 그렇게 쇠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거스를 수 없는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경건의 힘은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강건할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욱 발달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속에 표현된 상황으로 볼 때 그는 나이가 참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런 나이로 보입니다. 그의 육신은 쇠하고 참 많이 연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의 무게를 거절하지 않았고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께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이, 생각해 볼 것이 성전에 찾아온 아기가 예수님 한 명이었을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 찾아온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정결 예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다른 제사로 성전에 찾아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 안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도 시므온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가 예수님을 안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이를 가능케 한 겁니다. 곧 그렇게 그는 철저히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민감하여 그 음성을 듣는 삶, 성령의 이끄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문 중에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아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은혜가 돼서 옮겨왔는데 여러분도 좀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이런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아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므온의 가슴은 예수님을 아는 가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우주와 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복된 가슴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참 많은 목사님들 설교문을 찾아서 읽습니다. 참고를 합니다. 근데 요 글을 읽으면서, 요 설교문을 읽으면 참 감동이 됐어요. 공감이 되고.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아는 가슴, 온 세상을 품고 아는 가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고 기다림으로, 또 그 주신 사명의 무게 결코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명의 무게 짊어짐으로, 그리고 사명의 삶에서 성령 따라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는 복,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사명의 무게 거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안는 것 같은, 온 세상을 품는 것 같은 가슴을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무게 거절하지 않으며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함으로 그 사명, 그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한 사명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 쪽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 육신은 쇠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은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남다른 은혜와 축복, 무엇보다 창조주여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안는 축복, 그렇게 온 세상을 품에 안을 만큼 넓은 품으로 살아가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